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과 교육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친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자 설법의 달인으로 꼽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담양 마하무량사 주지 암도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하시오. 네. 자, 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큰 어른이시고 조계종 원로위원도 지금 하고 계시고 전남 담양의 그 마하무량사를 네. 지금 주지로 지금 맡고 계신데 과거에는 또 스님하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도 틈틈이 초청만 하면 가서 합니다. 좀 건강이나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나는 체질이 가만히 있으면 아파. 움직여야 돼. 그 스님을 일컬어서요 설법의 달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이 제일인 부르나 존자다 이런 그 호칭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잘해야 말이지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 네. 근데 많이 하신 분은 나보다 훌륭한 그 대은 스님이 계시더라고. 처음으로 내가 포교 원장 할 때 그 포교 대상을 드렸어. 그랬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한 5천 번 할 때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갔더니 당신은 10,000번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하루에 나는 서너 번씩 해도 그 30년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그때 그 차 속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가면은 그 차량이 한 10대째 된대요. 그럼 하루에 15번을 한대. 그리고 부산을 가게 되면 또 15번을 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은 노스님이 사실은 이제 한국불교 포교의 참 달인이시고 가장 그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는 거기다 대면 애기지 뭐. 어쨌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요즘도 많이 기억하시고 많이 또 이제 감동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담양에 있는 마하무량사에 터를 잡으시고 이 백양사의 말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하무량사는 어떤 도량입니까? 그게 이제 내가 30에 서울 와가지고 30년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기가 다 빠졌어. 아팠어. 그래서 이제 낙산이라 할까? 그 백양사 본사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 가서 이제 안거를 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관광지로서는 훌륭한데 계곡이 좁아. 자고 일어나면 답답해. 그래서 그 여기저기 살피다가 그 담양에 인연이 있어서 그 대밭 속에 조그만하게 이제 암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신행은 주장하면서 수도하고 수행이라고 신행은 주장하면서 신앙이 부족해. 한국 불교가 그 신앙이 부족하면은 종교의 한쪽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모셨어요. 주부를. 그 이제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도량을 말하자면은 이제 그 무량광 아미타불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무량수 또 공간적으로 무궁한 거. 그러면 이제 영원 무궁한 것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의 부처님을 이제 모셔서 마하 무량사다. 마하는 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마하무량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이제 스님을 만나는 많은 불자들이 스님,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참선이나 연부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 자체도 모르고 막 마음 공부한다 하면 그거는 이제 길이 잘 안 돼. 예, 삐뚤어지기 십상팔구라. 근데 우선 마음은 이제 크다 그래. 네. 예? 크다는 말은 심령이 크다. 예, 만물이 영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넓은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뭐 한계도 없어. 워낙 넓으니까. 그러면 넓다는 것은 아량이 넓은 거라. 예. 심량. 아, 응? 네. 그리고 마음이 깊다. 예. 그거는 심사, 예. 생각이 깊다. 심사숙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것이다. 누구라도. 그거는 심성을 말해. 네. 마음 바탕이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높다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심지, 뜻지자, 지조가 있다. 네. 고상하다. 아, 그런 사람 마음이 높은 거예요. 참 예.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요. 예. 무슨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극정성이라 해야 돼. 참선을 하든지 뭐 독경을 하든지 네. 절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을 하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지극정성이라 해야 돼.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네. 감천이란 말은 온 우주가 네. 다 도와준다는 뜻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별도로 막 그냥 무슨 힐링이니 무슨 뭐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왜 힐링이 필요하냐. 네. 웰빙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래가지고 몸뚱이가 이제 불어나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 네. 그래 그 병을 어떻게 나수느냐. 그러면 절제를 해야 돼. 예. 그러고 정신력으로 이겨야 돼. 예. 그래서 그 정신 치료를 하면은 자동 몸도 고쳐진다. 이런 뜻으로 그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그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다 돼버려. 그 무슨 꼭 네. 특별한 것이 아니야. 이 요즘 사회가 말이죠. 음. 너무나 불안하고 이 현대인들이 불안 증세 그리고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박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스님께서는 마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 스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무명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 생기면 눈이 가려버려. 그 어둡단 말이에요. 무명이요. 그래서 12연기 중에 이제 무명연기라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탐의 연기가 또 생겨요. 탐이 근본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그 욕심을 버려야 돼. 네. 예, 그러고 가장 쉬운 말로 그 차원이라 할까 그 정신 세계를 조금 알아야 돼. 예. 예, 일반적으로도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선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력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돈. 예? 예. 예, 뭐니 해도 모니가 제일이거든요. 이제 모니 중에는 석가모니가 제일인데 네. 몰라. 그냥 그 돈밖에 몰라.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센 것이 있어.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권력이 딱 생기면 이제 정경유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앞뒤가 없어. 왜 그러냐. 권력보다 더 센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 법력이라고 있어. 아.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법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권력만 쥐면 법을 무시해. 한국 사람들 이것이 병이야. 네. 오늘날 그것이 이제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 법치주의니까 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암도 스님의 여러 가지 말씀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네.